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생일을 맞이하여 강당 꽃꽂이를 하는 강호영 학생이 있습니다. 주님 기름 부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 하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다하셔서 믿음의 장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어머니를 천국에 보내신 한기숙 목사님 주님 위로하시고, 또한 이옥순 근사님의 가족들을 주님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떡으로 점심으로 섬기오니 섬기는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취하고 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참가를 했던 10대 고등학생이 붙잡혔습니다.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벌금 29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는 이 학생은 사건 행위를 아르바이트로 한 사실은 있지만 보이스피싱 범행의 고의적인 의도는 없었다라고 무죄를 주장을 했지만, 그러나 재판부는 자신이 저지른 이 사건 행위가 비정상적이거나 불법적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그럴 수는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 학생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행해지는 이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원칙상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학생이 만 18세의 고등학생으로 사회생활이 미숙한 점, 그리고 초범이고 피해자의 돈을 바로 찾게 되어진 점, 그리고 고등학생 신분으로 범죄와 연루됐다는 충격으로 일생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학생이 재판장에서 너무 과도한 긴장한 탓에 재판장이 선고를 내릴 때 거기서 실신을 했다는 겁니다. 이 학생은 잘못된 선택에 혹독한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이 학생은 이제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비전을 먹고 꿈을 먹고 살아야 될 학생이 돈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는 이제 선고까지 받는 그런 일이, 형을 받게 되어지는 일까지 이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릴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취할 것을 버리고 버려야 될 것을 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앞에서 이야기한 이 보이스피싱의 현금 수거책으로 참가를 했던 이 학생이 바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취해야 될 게 있고 버릴 게 있는데 그것을 거꾸로 하면 이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음식도 맛있다고 뭐든지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어도 내 몸에 해가 되는 것은 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술, 담배 이런 것은 몸에 해롭습니다. 그런데 맛있다고 막 먹고 막 피웁니다. 그러면 간이 나빠지고, 또한 그래서 간암이 오기도 하고 배가 나빠지고 폐암이 오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마약은 몸에 해롭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방탕하게 하고 사람을 방탕하게 하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금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숨어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몸이 망가지고 감옥에 붙잡혀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잘 나가던 연예인이 이 마약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냥 추락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몸에 해롭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해가 되어지는
음식은 버리고 맛이 좀 없어도 몸에 이로운 것은 우리가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약이 있어도 먹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버릴 줄 알아야 되고,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또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무 과도한 게임이나 PC방에 가거나 노래방에 가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될 것이고, 또 내가 도움이 되고 공부에 유익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고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혜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처럼 모든 일을 잘 살펴서 선하고 좋은 것은 붙잡고 악한 것은 우리가 버리고 멀리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실수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고 범죄하는데 엮이지 않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선한 일을 멀리하고 악한 것을 붙잡습니다. 그것은 선과 악의 경계선이 불분명해진 것이 많아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베르테르의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베르테르 효과는 유명한 연예인이나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 자살을 하게 되면 이어서 따라서 사람들이 자살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동조자살 또는 모방자살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선악간의 기준이 모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치관의 혼돈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아니, 구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살인범이 경찰에 잡힐 때 입었던 옷을 TV에서 보고는 막 그대로 따라 입습니다. 그래서 그 옷이 막 유행이 되어지고 그럽니다. 전에 탈옥수가 잘 도망하기를 응원한다면서 팬카페를 만드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악을 경계하지 않고 멋있다고 추앙하는 사람들, 범죄자를 존경한다며 모방하는 사람들, 선과 악의 기준이 모호해진 우리의 사회의 단상입니다. 이사야서 50장 20절에서 선지자 이사야도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그 옛날 이사야 시대가 바로 악을 선하다고 그러고 선을 악하다 그러고 흑암으로 광명이라 그러고 광명을 흑암이라 그러고 쓴 것을 단 것이라 그러고 단 것을 쓰다고 하는 그런 죄로 간영한 시대, 눈이 어두운 시대, 영적 분별력이 없는 시대, 그래서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지금이 그 시대와 유사한 그런 모습, 우리 사회는 선과 악의 분별이 그냥 흐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 편이면 무조건 선이고 남의 편이면 선이라도 무조건 악하다고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을 포스트 모점 시대라고 그럽니다. 뒤에라는 포스트와 그리고 근대라는 모더니즘의 합성으로 근대 이후의 시대를 말을 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흐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인류 사회가 여겨왔던, 우리 사회가 여겨왔던 진리, 그리고 윤리, 전통, 권위, 이런 걸 거부하고 부정하고 반대해버립니다. 우리 사회의 장유유서, 부모 공경,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그런 교육적 윤리, 이런 것이 다 무너지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것들을 다 부정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것은 인정하지 않는 상대주의, 진리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다원주의, 이런 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이 기준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것이 불명확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전에 부끄러워했던 것이 이제는 잘한 것이 되어서 당당해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자들의 퀴어 축제입니다. 우리 사회는 동성애라는 말을 그동안 잘 쓰지를 않았습니다. 동성애라는 말이 이렇게 막 드러나게 되어진 것은 불과 몇 년 되지 않습니다. 혹 가끔 동성애자가 있어도 숨어서 드러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 커밍아웃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드러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동성애를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동성애는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생육하라 그랬으나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 창조의 질서 속에서 가정이 이루어질 때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 질서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순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용납한다고 해도 그것은 창조 질서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었다고 해도 아무리 시대가 바뀐다 해도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오름이 있으면 거름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동성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동성애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보수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에 대한 아주 보수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의 시대 몇천 년 전에도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이 용납되어지지 않은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동성애는 타락하고 멸망하는 그 시대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 동성애가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동성애는 부끄러운 것이고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남사스러운 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시 한복판에서 자랑스럽게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에 반대한다고 하면 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 종교적 편협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미워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동성애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케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들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자랑하고 드러내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그것이 선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근사한 말로 동성애자들을 소수자라고 하면서 소수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는 그들이 소수자라서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옳은 것과 옳지 않음을 구별하자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선정하고 선동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럼. 바울의 표현은 선과 악의 구분이 모호해진 이 시대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권고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 네가 돌아서라 그럼. 우리는 악을 가까이 하려는 세상의 풍조를 멀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악을 씻어야 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그럼. 악이 머물러 있는 자리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악은 생각의 행태로 머물러 있습니다. 머물러 있다는 것은 영어로 라지라고 썼는데 이불을 덮고 베개를 베고 자고 자면서 아주 자리를 잡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19절에서 입에 나오는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랬습니다. 마음에 악한 것이 뿌리내리고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입으로 나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은 마음속에 실제 행위로 표현되기 전에 생각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부적인 행위를 교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박하는 사람의 손을 끊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목으로 또 하기 때문입니다. 손목을 잘랐습니다. 안 할까요? 아닙니다. 발가락으로 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에 악이 있는 한 외부 행위를 고치는 것 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생각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악한 생각을 씻어버리라고 그럽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로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럼. 악은 어떤 모양에도 버리기 위해서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을 지워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릴 때 남을 해치고 속이고 음해하고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기치고 남을 해치고 싸우고 동성애하는 이런 것들이 나하고 상관이 없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없으면 그것을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멀어지는 것입니다.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은 담배가 너무 맛있다고 그러면, 그래서 담배를 못 끊는다고 그러면, 제 친구도 담배를 끊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일주일 있다 또 피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맛있다면. 근데 담배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은 담배 냄새가 여러분 구역질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게 되어질 때 이것은 나와 아무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생각을 씻음으로 악한 것을 보면 재미가 없어야 되는 것이고, 악한 것을 보면 징그러워야 되는 것이고, 악한 것이 싫어야 되는 것이고, 악한 것은 나하고 같이 살 수가 없는 것이고, 악한 것은 나하고 절대로 어울릴 수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어디 놀러 가는 사람이 부러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는 우리가 어울릴 수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에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을 지워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살에 헤아려 좋은 것, 선한 것을 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가치 있고 올바르고 좋은 것을 뜻하는 말로 악의 반대말입니다. 성경에서 선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토브는 아름다운 매력적인 살모할 만한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랑스러운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은 사변적이고 철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가장 좋고 기쁘고 유익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 말하는 친절, 아름다운, 상냥함, 행복, 즐거움, 풍부함, 장수, 유명해짐,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만 보면 선은 사람과만 관련된 단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절대적 선을 가질 수 있는 완전한 존재가 못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은 선과 악의 분별력이 없어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잘 되어지고 근사해 보이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져 내린 피럼 조그마한 시련과 환난, 어려움이 오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굳건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굳게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기업은 굳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예수님을 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 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럽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평면들은 세폭짜리 치마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양반들은 8폭짜리 치마를 입고 왕족들은 12폭의 치마를 입었습니다. 신분에 따라 옷을 입어야지 평민이 양반의 옷을 입는다든지 양반이 왕족의 옷을 입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제사장만이 제사장의 예복을 입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결코 제사장의 예복을 입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지와 왕자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한 왕자가 너무 왕실에 답답하고 막 고리따분했습니다. 그래서 거지에게 옷을 갈아입자 그랬습니다. 근데 거지가 왕자의 옷을 처음 입은 옷을 좋았는데 조금 지나니까 너무 불편한 것입니다.
너무 거북한 것입니다. 왕자의 행세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지라고, 왕자가 아니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또한 거지 옷을 입은 왕자가 거지가 아니라고 해도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옷이 그 사람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지가 왕자의 옷을 입으면 안 되는 것이고, 왕자가 거지 옷을 입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분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우리의 신분과 직위에 알맞는 거룩한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누더기 같은 세상의 옷을 입고 있다면 빨리 갈아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냄새가 나는 그런 세상의 옷을 입고 있다면 빨리 갈아입어야 합니다. 노동자는 일하는 시간이 되면 작업복을 갈아입습니다. 판사는 재판이 가까우면 법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신부는 예식 시간이 가까우면 하얀 드레스로 갈아입고, 신랑은 예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 앞에 서야 할 시간이 가까워져 오기 때문에 누더기 같은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의와 진리와 거룩한 새 옷으로 우리가 갈아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악을 경계하고 우리가 악을 멀리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하신 선한 일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바르게 사는 것도 쉽지 않지만 공경에 처한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도 어렵고, 악에 빠진 사람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야 합니다. 공경에 빠진 사람을 모른 척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면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욕을 얻어먹습니다. 일본 과학자들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방을 3개를 만들어 놓고 중간에는 쥐가 좋아하는 초콜릿을 넣어두고, 또 다른 곳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고 쥐만 두고, 또 다른 방에는 쥐가 완전히 빠지지 않도록 목이 나올 정도로 물을 채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대신 문을 만들어 놓고 탈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해두었습니다. 편안한 방에 있던 쥐가 죽어가는 쥐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면 맛있는 초콜릿만 먹고 있었을까요? 편안한 방에 있던 쥐는 물에 빠져있는 쥐가 있는 방으로 가서 문을 열어주고 구해주었다고 그럽니다. 쥐도 동료의 고통에 공감한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해낸 것입니다. 쥐도 다른 친구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고 돕는다는데 사람이 쥐만도 못했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남을 돕고 사는 것, 나 혼자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남에게 신경 쓰며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돕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9월 7일에 모자를 눌러쓰고 선글라스를 낀 중년 여성이 경기도 수원시 광교이동 행정복지센터에 와서 미는 데다가 종이봉투를 올려놓고 말없이 사라졌습니다. 직원들이 봉투를 열어보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봉투 안에는 고무줄로 꽁꽁 싸면 5만 건짜리 뭉치가 있었고 손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편지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며 광교에 살고 있습니다. 생활비를 아껴서 여러 해 동안 적금을 들어 5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여러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글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광교 이동 행정민은 팀장이 하는 말입니다. 가끔 주민들이 와서 간식을 두고 가는 경우는 있으나,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줄 알았는데 열어보았더니 이렇게 큰 돈이 있을 줄을 몰랐습니다 하고 놀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기부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섬김의 삶을 실천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돕고 나누며 섬기며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6장 18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열심히 많이 버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풍성히 드리고 선교 사업에도 힘쓰고 베풀고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이들을 돕고 또한 선교를 하지 아니하면, 그런 것 하지 않는다면 신경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한다고 다 칭찬하지는 않습니다. 비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 신경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고 그럽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옷값을 깨뜨렸을 때 가룟 유다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선한 일을 포기하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혹시 선한 일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선한 사역을 이룬다면 여러분 결실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한 일로 이 세상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선한 일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선행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선행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를 헐뜯던 그런 사람들이, 비난하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일터 그 밖의 삶의 영역에서 살만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 맛이 나는 세상이 되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들어갈 맛이 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집에서 녹아져 살만나는 집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이 산꼭대기에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캄캄해졌을 때 밝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빛을 내야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소금이 자기의 덩어리를 간직하고 맛없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신을 녹여 음식 사이사이에 들어가야 맛이 나는 것입니다. 살만나는 세상, 살만나는 가정, 살만나는 교회, 다 우리가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너가 만들어가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 아무리 남편이 열심히 한다도 아내가 따라주지 않으면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충성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서로 힘을 모두어서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곁길로 가고 다 이상해져도 우리는 저 높은 것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저 높은 것을 향해서 전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잘 살피십시오. 그리하여 선한 것을 붙들으십시오. 악한 것을 멀리 하십시오.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악한 사람, 불평하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들은 멀리 하십시오. 그리하여 본문 23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험없게 보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을 버리고 버려야 될 것을 취하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이제는 악과 멀어지기를 원합니다. 악이 싫어지기를 원합니다. 악은 우리와 어울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악은 아버지 하나님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모든 것을 살펴서 선한 것을 붙잡고 선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험없게 보존되어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를 살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취할 것을 취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여 붙잡아야 될 것을 버리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손에 붙잡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여 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좋은 것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아래 선한 것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거짓되고 악하고 나쁜 것들은 우리와 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들이 우리에 싫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런 것들이 나쁘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고 모든 일들이 우리와 어울리고 우리가 하고 또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부리지 못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 예배생활 반대를 좀 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더 좋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여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의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으로, 우리의 교회를 행복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을 잘 살펴서 선한 것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아니한 것은 우리에게 없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버릴 것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을 멀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좋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악한 사람들, 믿음 생활에 방해되는 사람들을 멀리하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거룩한 삶, 선한 일을 행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